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실제입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가상으로 꾸며낸 것도 아니고요. 성경책이 어떤 책과 가장 유사할까요? 제가 볼 때는 과학책과 가장 유사합니다.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그대로 기술하여 넣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주에 조금 자세하게 핵심적으로 잘 살폈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을 마음에 잘 새겨두는 것이 이렇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는데,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어디 위해서 행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오염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한 구절이 아니라 두 구절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것도 안 됐나요? 자, 우리 로마서니까요. 뭐 간단합니다. 바로 한 두 장만 넘겨보면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나와 있네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반복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신방하면서도 느낀 건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늦어 되게 되게 늦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오래 보셨어도 찾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확실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을 텐데, 그렇다고 이게 또 염려가 돼요. 뭐가 염려가 되냐면, 이 화면에 보는 게 익숙해지면 뭘 안 떠들어 보게 될까요? 성경 자체를 안 떠들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특별히 우리 11시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가는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러 올 때는 꼭 성경책을, 이따만하게 큰 성경책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과 찬송을 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이 분명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 될 수 있으면 찾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세상 사상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성경을 펴서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저기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써있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저 위에다 저렇게 적어 놓는 것이지, 나이도 젊은데, 예. 예? 여기 젊은 사람들 많지요? 주로 2층에 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나이도 젊은데 성경책 안 찾고 성경책 안 가져오고, 예, 예, 그냥 그렇게 와서, 특별히 주일날 예배에는 다른 때 뭐 이렇게 어디 출장 간다 뭐 이럴 때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도 찾고 뭐 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한 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이 오염에서 자유함을, 죄의 오염됨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를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로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6장 10절 11절엔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먼저 10절에서 누구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뭐에 대하여 사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없네요.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뭐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사신 것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양심으로 누구를 섬기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역사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게 하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축약한 것,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죠. 주보에, 우리 이 주보 앞 표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주보 한번 표지 한번 보세요. 주보 표지. 예. 우리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 핵심되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성이 사라지고요, 의의 성품을 힘입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특별히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죄와 상관없는, 이젠 죄와 아무런 관계없는 의의 처소로 옮겨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 앉아 있을까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을,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곳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 같다고요?
과학책을 한다고. 소설책이 아니라 과학책이라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건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역학의 미시세계를 다루는 이야기라면요, 이건 아예 우리 머리가 깨져버려요.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꼭 뭐와 비슷하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와 비슷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이것을 붙들면 저것이 설 수 없고 저것을 붙들면 이것이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문명에 이게 필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왜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일이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알아야 믿으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뭐 들은 게 있어야 믿지. 교회 와서 맨날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건 못 들어.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의의 성품을 입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가장 현장감 있게 나타내주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는 이 죄의 속성을, 죄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의 성품을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냐 하면 이렇게 경험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돼요? 바라고 믿게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단군의 자손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말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난 단군의 자손, 아니 단군의 자손 맞는데 그는 뭐 어디로 단군의 자손이고, 육신으로 단군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인 것은 엉덩이에 있는 몽고 반점이 증명해 준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무엇이 증명해 줄까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데요? 그게 오늘 4장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손을 주겠다. 86살 때 약속을 주세요. 76살 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자손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얘를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걔는 내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약속의 자손은 누구를 통하여 나올 거다? 사라를 통하여 나올 거다. 언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냐 하면 아브라함이 99살, 사라가 90살 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미 사라는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100세나 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라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뭘 주겠다?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제가 이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할 때 그 학교의 옆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본따서 옛날 사랑의 교회 건물이 지어졌어요. 똑같아요. 모양이, 구조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또 오카노 목사님이 공부했던 데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거기 갔다가 그 예배당의 모습을 보고 좋아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 제도 그대로 건축을 하셨나 봐요. 저도 거기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참 그 멋진 목사님이셨는데 키도 조그만하니 미국인이셨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놓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여보, 들어가서 같이 잡시다. 주책이죠, 늙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겠다. 지금 사라는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보, 들어가서 뭐 합시다? 잡시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누굴 주신대? 약속의 자손을 주신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네, 이삭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돼요? 바라고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판단, 생각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하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는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고 뭐예요? 믿어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4장 보았죠? 4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 24절, 25절. 예.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나는 도무지 나와 사라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바라고 믿어서 잤더니 누가 태어났어? 예, 과학책이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예. 마치 이것과 같이 여러분 내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가 지금 감당하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고? 내 죄를 감당하시고 계시다고. 그리고 나를 이 죄의 책임과 이 죄의 오염에서 다 자유하게 하셨다고, 이것을 다 성취했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그랬죠. 믿음은 뭐가 믿음이다? 그냥 그대로 뭐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요 정말 자기 죄 가운데 고민해 본 사람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씨름이 되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그런 부당한 짓을 저질렀대?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멸망에 합당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에서 내 스스로 끄집어낼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요.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믿음이 전부예요. 사실은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요. 특별히 네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펴보시고요.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봐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암송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되면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이 돼요.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거짓이냐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이게 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게 잘 참인 것처럼 생각이 잘 안 돼, 사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유,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을 거야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기엔 안 되는데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기엔 안 돼도 누가 말한 게 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참이 돼요. 예수 안에서 자기 죄의 오염이 제거된 사람들, 오염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 이제는 죄된 성품에서 벗어나서 의의 성품을 힘입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참되심의 유일하심, 절대적인, 절대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너무 철학적이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잘 나요. 영생은 어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유일하신 분이 된 거예요?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유일하신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암 말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까요? 살까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다 에스겔을 탁 데려다 놓으시고요. 하나님 물으세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삽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랬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산다 그러면 이게 비록 마른 뼈지만 어떻게 되는 거고 사는 거고, 예, 주께서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예. 이게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겠죠? 예, 18장 19절 찾으실 분들은 꼭 찾으십시오. 18장 19절. 제 성경책이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제가 맞추는 속도에서 맞추면 더 못 찾으면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빨리 찾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늦으시면 오히려 힘드시니까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선의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가 유일하신 분이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진실되게 표현되는 때가 고난을 당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되면요, 고난의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하면 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쁜 것 임하게 한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선을 기대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것이 선한 것이며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받을 줄 알게 돼요. 미국에 있을 때 또 기억인데요.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텍사스 쪽에서 공부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1.5세죠. 이분이 거기서 대학생 때 다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한인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물리학 박사셨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이 물리학 박사 내려놓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이제 목회하는 곳에서 그분이 이제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 그대로 고지식하게 가르치셨던 분이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교회에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얻어맞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고민이 돼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러 옵니다.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지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할 말이 목사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뭐 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그대로 말씀,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살라고? 맨날 패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연고에는 뭐 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나보고 죽으라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혼 안 합니다. 믿고. 그것이 선한 말씀인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세요. 결국 남편이 돌아오더랍니다. 결국 그분이 변화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선의 절대적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세요.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우리는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자기 이익 걸리고 자기 자존심 걸리고 자기 명예 걸리잖아요. 그러면 선의 기준이 누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심해요. 정말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 개척해서 정말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요, 거의 은퇴할 때쯤 되면 제가 아직 벗어난 예를, 김신근 목사님 아버님이 벗어난 것 같다. 우리 해성교회 김신근 목사님 아버님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을 보면요, 결국 그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생각이 될까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라는 것 설교하면서도 자기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사실은 책망받게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내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누구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입니까? 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선의 기준이 유일한 하나님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주님께서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 되신 하나님을 예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유일하심에 경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하면 우리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일은 누구의 뜻대로 일어난다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이거 왜 떨어질까요? 현대인들은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거 왜 떨어져요?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뜻하셨기 때문에 떨어져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요. 여러분, 코로나 왜 일어났을까요? 중국 인간들이 더러워가지고 일어났을까요? 그냥 위생도 안 지키고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것 막 갖다 잡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어났을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의 뜻이 유일하게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 결국은 이 신앙을 갖게 돼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뭘 보게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서 죽겠는데요. 이것도 다 누구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작정하셨어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우리들에게 뭘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의 죄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은 이 주권 앞에 우리로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심에 합당함을 우리 속에서 시인하고 경배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될 때 이제는 이 죄된 성품이 사라지고 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누구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 정말 마음 깊이 느낄까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우리 마음 깊이 느껴요. 다른 이는 영광 받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점에서 정말 세상이 폐역하게 된 게요. 뭐라 그럽니까? 뭐 어쩌고 뭔가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보이면 그 사람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세상에서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세대의 악함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진정한 신성은 누구에게만 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게만 돌려줘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해져 가는지 뭔가 그저 조금만 잘하고 뭔가 조금만 능력만 있어 보이면 그게 누구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앞으로 될 미래도 다 알아. 그리고 그 당시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창고 기술도 개발을 해내. 이건 완전히 그 당시 애굽으로 보면 신적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야, 네가 신이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뭐라 그래요? 나 신 아니라고. 누가 주신 거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죠. 여러분 무엇인가가 조금 잘 되면 정말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 줄 알아요? 감사를 돌릴 줄 알아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 나쁜 것 내게 임하게 하시지 않아. 내가 병 걸렸다고, 내가 암 말기라고, 내 사업이 망한 것, 지금 망해 가더라도 저희 집안에 이 망한 사업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정말 솔직히 저는 끝이 안 보여요. 얘를 보고 있으면. 예. 근데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게 참 미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전 믿어요. 뭘 믿을까요?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서 뭘 제거해 버리셨어요. 이 죄에 오염된 걸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요.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펼쳐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 어떤 일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좀 괴로울 수 있고 고달플 수 있고 안 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정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었구나. 여러분 주변의 삶에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럴 때 고백을 좀 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알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그때 있게 하셨구나. 먼저 이렇게 죄의 오염에서 예수의 보혈로 해방된 사람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음을 알아요? 영광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엔 누구만 합당하다? 하나님만 합당하다. 이것을 정말 고백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요. 절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의 오염에서 해방된 그 해방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 보이고 신처럼 느껴져도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게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의 유일한 참되심에, 하나님의 유일한 선하심에,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에,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 되심에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살게 된 자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인 것을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이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이 참과 거짓의 진정한 기준이 되심을 이제는 우리가 시인할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선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이 땅에 어떤 허망한 것도 말 잘하는 학자나 똑똑해 보이는 과학자나 힘있어 보이는 정치가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 유일한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 그 권세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참으로 이 모든 영광을 온전히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된 역사인 것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험악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됨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키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악을 선으로 만들어버리며 권세가 없으면서도 권세 있는 척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취해가는 이 어둠에 썩어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벗어나서 이 영생의 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누리며 살며 증거하며 나아갈 줄 아는 여기에 함께한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